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신약 성경 127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40절까지 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9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하셨습니다. 거기를 가셨을 때에 한 사람을 만난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세리장이요 부자였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보면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의로운 사람, 청결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좋은 뜻이죠.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이름을 지어줄 때는 잘 되기를 바라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 때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삭개오의 그 이름은 의로운 사람, 청결한 사람. 그가 세리장이었다 했습니다. 세리장이라고 한다면 의정부 시로 말하면 세무서장 정도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꽤 고위직입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지위도 있고 또 흔히 말하는 출세하고 성공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였다 했습니다. 얼만큼 돈이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부자라고 명시하는 거 보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도 있지요. 또 부자이니까 돈도 많지요. 잘 사는 사람, 성공한 사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사실 그렇게 마음이 편하게 살지를 못했어요. 늘 마음에 뭔가 허전함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삭개오 자기 자신의 그 겉으로 드러난 인생,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하는 그 인생에 걸맞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리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매국노라고 하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하에 있었던 이 유대에 많은 세금이 부과가 되었었는데 보통의 경우 세리들이 많은 세금을 거두었다는 거죠. 원래 부과되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사실은 착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피눈물을 참 흘리게 한 거죠.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동족이 더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도 일제 36년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일제 세력에 빌붙어서 그 권세 권력을 휘두르고 그 돈 모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마음이 사실 편했겠어요. 양심이 마비되지 않고서 어떻게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좋은 자리 가지고 있다 해서, 많은 돈 가지고 있다 해서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이 삭개오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겠죠.
마음이 힘들고 외로울 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자, 본문 3절과 4절. 3절과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아멘.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단순히 외형적인 생김새가 어떠한가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었어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절박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엄청나게 많고 또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 앞으로 좀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성읍의 한 도시의 세무서장이 얼굴이 잘 알려져 있을 텐데 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 사실 체면 생각 못 하거든요. 그만큼 절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야, 삭개오야 그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신 거죠. 그가 얼마나 외롭게 쓸쓸하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의 겉모습이 궁금해서 저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절박한 마음으로 고달픈 인생, 손가락질 받는 인생, 뭔가 외형적으로 많은 것 이루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그 속내를 간파하셨던 것이죠. 그때 삭개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급히 내려와.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기뻤으면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순간 그의 마음에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밀려왔을 겁니다. 급히 내려와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또 사람들은 예수님 모시고 삭개오의 집으로 갈 때 뭐 수군거려요. 왜 죄인의 집에 가느냐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고백을 한번 우리가 잘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가치요 태도입니다. 여기에 삭개오의 삶의 완전한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전에는 동족들의 피눈물이 흘리든 말든, 동족들이 고통을 당하든 말든 그저 내가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것 가질 수 있으면 그만이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불행했고 허전했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심령에 들어오시자,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그의 인생이 의미가 살아나자 이제는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절반이라도 내놓겠습니다. 자발적으로 내어놓으면서도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무란 것 아니잖아요. 너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았니?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실 때, 그 인생 가운데 들어오실 때 주님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 있는지. 그래서 이제는 내어놓으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에 빼앗은 일이 있으면, 만일 빼앗은 일이 있으면 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주님 제가 그렇게 해서 이 돈 벌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아픔을 줬던 사람들에게 4배를 갑절을 갚겠습니다. 원래 법률에서 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자를 쳐서 갚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손해를 다 배상하는 거예요. 자발적 변화입니다. 그러면서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는 인생의 가치를 두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 해서 돈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필요한 줄 알아요. 그러나 이제는 정직한 사람으로, 진실된 사람으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삭개오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기쁨으로 살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전하며 살았지 않았겠어요? 그의 얼굴빛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이야, 삭개오가 달라졌네. 그 끌어모던 재산, 다른 사람 짓밟고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든 말든 무시하며 자기 것 만들었던 사람이 이제는 내어놓으면서도 기뻐하고 나누어 주면서도 얼굴이 활짝 피고 징글벙글하고. 왜 그렇습니까?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사회적 지위와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자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에 이제는 진정한 주인으로, 주님으로 임했던 것이죠. 그 전까지는 돈이 이 삭개오의 주인이었어요. 그 자리, 세리장, 그것이 주인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살았어요. 그런데 기쁨도 즐거움도 희망도 소망도 다 잃어버리고 끙끙대며 살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심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 예수 믿는 자부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물밀듯 넘쳐 흐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넘어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하고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1절부터 27절에 이르는 아주 긴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면서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각 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었다 했습니다. 여기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화폐의 단위인데, 이 한 문화는 한 3개월치의 월급에 해당됩니다. 노동자들이 일해서 벌 수 있는, 3개월 동안 일하면 벌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에요. 그런데 3명의 종들이 여기 나오는데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하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본문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아멘. 이 주인이 가면서 장사하라고 했거든요. 일하라고 했거든요. 열심히 일했어요. 주인이 주자마자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언젠가 우리도 주님 앞에서 계산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종이 와서 또한 고합니다. 18절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말했습니다. 너도 5골을 차지하라. 세 번째 종이 와서 말해요. 이 세 번째 종은요,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이 많아요.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통 말이 많습니다. 말만 많아요. 변명하는 거죠.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을 폄훼합니다. 모든 책임을 주인에게 전가해요. 변명하고 핑계대고 말만 많은 사람. 21절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일하지 않으면서 말이 많아요. 이 문화의 비유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계산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의 부류는 열심히 일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칭찬받았습니다. 착한 종이에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에게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도 너를 심판할 것이다. 너는 말은 잘하는데 변명하고 핑계 대는데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한 종과 착한 종.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반드시 그날 와요.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물질, 우리의 생명, 전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서 안 돼요. 주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날 우리에게 착한 종아, 내가 잘했다, 내가 충성했다 인정해 주실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알아주셔야 돼요. 주님 앞에 서는 날 당당하게 설 수 있어야 돼요. 저 여러분들이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잘했다, 이 한마디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제자를 보내면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왜 가져가느냐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가보니까 정말 나귀 새끼가 있어요. 그 나귀 새끼를 풀어오려고 하는데 그 임자들이, 주인이 이거 우리 것인데 왜 풀어가는 것이요?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주가 쓰시겠다. 그런데 내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내어 주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거기에 토를 달지 않고 내어 드리는 거예요. 내가 네 시간을 쓰고 싶다. 내가 너의 물질을 쓰고 싶다. 내가 너의 인생을 쓰고 싶다. 그때에 토달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내어줄 때 억지로 내어준 게 아니에요. 감격으로, 기쁨으로 주님께서 쓰신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다 이렇게 삽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 그리고 종들이 주인에게 문화를 받았을 때 충성했던 모습, 또 여기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나귀 새끼 주인이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토달지 않고 내어드렸던 그 귀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사셔서 우리의 삶 속에도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흘러 넘칠 뿐만 아니라 또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했다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움켜쥐면서도 많은 것 가졌으면서도 불행하게 고통스럽게 살았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이제는 내어주면서도 행복해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이것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시며 무엇이라 말씀하든지 토달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정말 나의 삶이 삭개오와 같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면서도 드리면서도 기쁨과 감격이 있는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라고요. 또 충성된 종으로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또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주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 바라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기도할 때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군 복무 중인 청년들 또 전 세계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성도님들을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또한 수요 기도회로 모이는데 우리 많은 성도들 나와서 정말 깨어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이 고요한 시간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삭개오가 주님 만나기 전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고 또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임했을 때에 하나님 기쁨과 감격이 넘쳤고 또 그의 아버지여 삶이 변화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도 정말 예수님이 왕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되어주셔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감격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격으로 이제는 내어주면서도 나누면서도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받은 자녀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주신 은혜와 기쁨으로 드리며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문화를 잘 활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텐데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귀한 것들을 주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말씀대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시간도 메워드리고 물질도 메워드리고 우리의 재능도 메워드리고 우리의 인생도 메워드림으로 말미암아 주의 아버지여 뜻을 이루게 하시고 또 주님께 정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주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